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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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마음과 뜻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발걸음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발걸음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우리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더 찬양합시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래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만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다시 걸으리 주와 함께 걷는 길 기쁨이래 주와 다시 걸으리 주의 사랑 내 영혼 만족해 걸음마다 주의 사랑 누리며 주의 아름다움 보리라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여 찬양해 찬양해 외치세 선포해 주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만왕의 왕 예수 외치세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놀라우신 사랑 주와 함께 영광의 길 가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한 가지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걷는 길 가운데 깊고도 크신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남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그리스도 향기 품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제가 주와 동행하길 원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깊고도 크신 그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함께 걷는 가운데 아버지 콧대를 향하여 걷는 그 길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한사원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의 관찰하심과 보호 아래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살아야 하지만 타인을 정죄하거나 시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는 틈 사이로 몰려드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당신의 사랑을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윤 목사님에게 언제나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모인 지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부장 집사님과 간사님
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임원과 찬양팀, 셀 리더, 예배 섬김이들도 언제나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고 남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져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주시며 학업, 취업 준비, 생업 등 여러 가지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성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세상 속에서 분별 있게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새삼 우리 찬양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 찬양팀의 그 헌신 덕분에 새 찬양으로 더 풍성한 우리 곡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저도 참 감동하고 또 배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원들도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임원들 어제도 오늘 이제 셀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또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자 또 어제 와서 또 헌신하였는데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18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해서요. 또 우리 셀 모임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라는 이제 도발적인 우리 책을 가지고 18주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또 누구보다도 셀 리더 분들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를 또 섬기고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18주 동안의 이 모든 여정들이 오늘에 와서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리면서 말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서부에 그 워싱턴 주라는 곳은 굉장히 진보적인 동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 Family Policy Institute of Washington이라는 단체가 워싱턴 주립대학교 학생들의 그 의식조사 차원에서 인터뷰를 했던 그 영상이 지금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검색하고 보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뷰를 했고 그리고 3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뜨겁게 지금 토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그 영상에서 인터뷰에서 리포터는 질문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죠. 만일 제가 여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제 인터뷰를 하는 그 리포터는 백인 남성입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학생들이 뭐 좋아요. 당신이 그렇다고 믿으면 당신이 뭐 여자인 거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백인 남성이 또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소개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약간 뭐 놀랍지만 뭐 상관없어요. 뭐 혹은 당신 조상 중에 아마 중국인이 있나 보죠. 뭐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리포터가 자신을 이번에는 7살 어린아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은 약간 더 당황하지만은 뭐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저는 문제 없어요. 당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한 뭐 공동체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 마지막에는 리포터가 제가 키가 한 195라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은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리포터는 모든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만일 저 자신을 중국인이면서 7살이면서 195cm 신장을 가진 여성이라고 저 자신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면서 그 영상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져가는 미친 듯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어떤 하나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이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이 세상을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단단한 사실보다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그 성별이 어떠한지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새롭게 부여하는 성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전학적인 정보보다도 자신의 어떤 인종 문화적인 자신이 부여한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나이도 신장도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과학적이고 너무나 수학적인 사실을 선뜻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듯한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이 세상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가 아주 딱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대주의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고 모든 주장은 다 옳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 상대주의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어떤 목소리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많은 이 요즘 PC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적 올바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불리는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기독교는 비판하면서 기독교보다 더 강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뾰족하게 세우는 이슬람은 또 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우리는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 그죠?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일 삶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그 역설들 속을 헤엄쳐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진리적인 이 사상들이 공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늘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진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삶 속으로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겉으로부터 오염시키고 안에서부터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또한 세상은 그 목소리에 동참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바위의 그 좁은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추운 날 얼어서 그 얼음이 바위를 쪼개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그 질서와 사상들은 교회 속에 스며들면서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점점 쪼개어 놓습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같은 성경을 믿지만 그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과 교파가 갈라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다가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라는 세속의 가치관을 가져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세대, 성별, 지역, 인종, 빈부, 여러 가지 수많은 세상의 질서와 기준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갈라뜨리고 나누어 놓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인류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이 세상에 순응하거나 혹은 이 세상에 저항하거나.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에 동화되어지면 너무나 편하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저항하게 되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생존 자체를 장담하지 못하는 순간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곧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를 않으시고 이 땅의 일부가 되어서 계속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뭔가 알지 못할 숙제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 백성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살아가게 남겨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처절하게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다 죽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점차 동화되어져서 그저 이 세상의 일부가 되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순응하는 것도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것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혹은 수메르라고 불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문명 속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은 고대 바벨론의 그 후예들이 세운 도시였고, 유대인들의 전승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저항을 선택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익숙했던 그 자신이 속했던 세계로부터 자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낯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하지만 가나안이라는 땅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되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저항하며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보이려고 그는 애썼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평생의 삶이라는 것은 고향 바벨론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가나안에 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의 문화 가운데 압제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의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열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으로 대표되어진 그 세상을 이기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내어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 어떤 땅에도 속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그들은 연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결국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그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동화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또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게끔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에, 그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말죠. 특히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통치를 어떤 정점으로 해서 그들은 다양한 이방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점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이방의 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수많은 주변 강대국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크게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결국 주전 587년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예루살렘 성전마저 바벨론은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나그네의 삶을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보낸 총독을 암살하기까지도 했고요. 바벨론을 피해서 차라리 옛 조상들이 노예 삶을 살았던 그 이집트에 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고 집단 이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바벨론의 그 지배에 순응한 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사회 그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렸던 공중정원으로 대표되어졌던 그 세상의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위용과 화려함에 압도가 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민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그 도시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조차도 바벨론 사회에 생겨납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그 일부가 되는 것, 동화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바벨론에 저항한 것도 아니고 동화된 것도 아닌 제 삶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계면당하고 바벨론의 그 궁전에서 그들의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바벨론식으로 그들은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높은 관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어떤 이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었고 그들에게 동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오해되기에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바벨론에 동화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이분법적인 그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되기가 어렵겠지만 분명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순응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이죠.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두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은 풀무불로 용광로 불길 속으로 다 집어던져서 죽이라고 그런 끔찍한 명령을 했을 때, 지금까지 바벨론을 위해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이 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순응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의한 왕의 명령에 대항해서 그렇다고 해서 왕을 죽이려 하거나 어떤 저항 운동을 꾸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제3의 선택지는 놀랍게도 자신들의 목숨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실제 그 세상에는 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하늘 나그네의 삶을 그들 스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에 속한 삶으로 증명되었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소명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한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메데 바사 제국,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이전 것은 가고 새 것이 오지만은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제국도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인 뿐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최고위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그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이 다리오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이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런 악법을 선포했을 때 다니엘은 그 세상에 순응하지도 저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세상에 타협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그네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소명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싼 세상이 수많은 변화를 계속적으로 겪어갑니다. 그리스 반도에서 시작되어진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다시 지은 그 성전을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제물로 그렇게 뿌리면서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 중에 그 악한 헬라 제국이라는 이 새로운 바벨론을 향하여서 순응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끝까지 피 흘려 죽는지언정 그렇게 저항하겠다라고 싸웠던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 제국도 얼마 가지 않아서 쓰러지고 로마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바벨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누가 이 땅에 왔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왕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이끌어 로마를 무찌르는 전쟁을 그렇게 선포해 주기를 바랬죠. 반면에 로마라는 그 세상에 타협해서 순응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그 유익을 채워가고 있었던 이들은 예수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그 왕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끔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웠었는데 로마의 황제는 훨씬 더 지혜로워서 제국 전체 어디에 있어도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게끔 똑같은 황금이지만 동전에다가 그 얼굴을 새겨서 온 세상에 그 동전이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하게끔 했습니다. 그러게 그 동전을 가져온 것은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상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협조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하루라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벨론과 같은 그 로마를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만이,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족족 찔러 죽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부로서 해줄 것은 해줘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뭡니까? 네가 정말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네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해라, 너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선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너는 정말 그것을 믿느냐? 로마라는 이 바벨론은 그렇게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로마에 편승하고 협조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날에는 로마를 반대해서 죽도록 저항하던 그런 열심당 같은 이들조차도 한마음으로 예수를 저주하며 모욕하며 함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던 예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의 시체를 어디에요? 이 땅에, 돌무덤 속에 두고 큰 돌로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봉해버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또한 이렇게 죽어서 결국 땅에 묻히지 않았느냐? 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너의 몸은 이 땅에 이렇게 남겨지지 않았느냐? 너 다를 바 없다. 너만 뭐가 특별하다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말했느냐? 마치 그런 메시지 가운데 그런 목소리로 예수의 시체를 돌무덤에 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돌무덤이 열렸습니다. 이 땅이 토해내듯이 죽었던 그 예수를 부활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그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 본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40일 동안 함께하며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정말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생한 본을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이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믿고 그렇게 애멸글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완성되어진 참 나그네 삶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순응해서 먹고 살았던 베드로,
하지만 언제라도 세상에 칼로 저항하려는 마음으로 칼을 품고 살았던 그 베드로. 하지만 예수가 붙잡히던 그날 밤에는 그를 3번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그물을 손에 들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갈팡질팡 세상 가운데 왼쪽 오른쪽 그렇게 갈 길을 몰라서 헤맸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변화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왜 그가 목숨을 더 이상 아끼지 않고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의 그 심장부 로마 한복판까지 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정말 속하지 않으신 나그네 삶의 진정한 본이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똑똑히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증오하지도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시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과 같다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이 땅을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속한 육체의 모든 정말로 사라져버릴 그 정욕과 탐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그렇게 편승하고 그렇게 협조하고 그렇게 빌붙어서 육체의 정말로 그 모든 부귀영화를 억지로 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잠시 있다 떠날 사람들인 우리들이 지나치게 이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어디에 속한 존재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다시 기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순응하지도 이 땅을 대적하지도 않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선한 행실로 우리가 진짜 속해야 하는 그 본향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안타깝게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은 수많은 사상과 이념, 경제와 사회 구조, 그리고 문화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거나 혹은 이 세상을 분노하며 저항하며 이 세상을 거부하고 싸우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을요? 무너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속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속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계시록이 약속하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모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날이 되면 이 세상 바벨론은 심판의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하여서 그 성에서 헛된 기쁨을 찾던 이들도, 혹은 그 바벨론을 지나치게 미워해서 그 성에 붙어서 끊임없이 씨름하던 자들도 다 함께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에 속하지 않았던 나그네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는 그저 나그네의 삶을 걸어갔던 이들만이 진짜 우리가 속할 곳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선택과 갈등을 우리는 만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 세상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한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진정한 하늘 나그네로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그리고 끝끝내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다 함께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수많은 시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우리의 정말 소망은 주님의 그 하늘 장막, 그 성전 외에는 없다고. 그것은 절대 염세적이거나 절대 이 세상을 회피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열심으로 적극적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그 답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장막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쫓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솟아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정체성으로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꼭 나쁜 생각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반대로 이 세상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 어렵습니다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도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너무 미워했어도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걸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정말로 하늘에 속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삶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 온전한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대로 우리도 나그네의 삶, 거룩한 나그네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그 이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자매 아버지 그 우리가 눈 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 걸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도 이 세상을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하였지만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요, 정말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우리의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매 순간 갈등과 수많은 도전과 그 판단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향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정말 그 정답을 찾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바라보는 그 눈을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쫓아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공동체 됨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과 언음으로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장막을, 주의 성전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본향집을 소망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앞서 삶을 걸어가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고 그 걸어갔던 그 길이 참으로 외로웠던 것을, 고단했던 것을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의 그 외롭고 고단할지언정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거류민의 삶, 나그네의 그 삶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참된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정말 진리의 그 삶이라는 것이 외롭지만 걸어갈수록 날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더욱 담대한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소망하며 나그네의 삶을 저희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무너질 이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천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그 소망을 속히 알게 하여 주셔서 청년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로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저희가 뿌리고 또한 수고하고 거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와 성전을 위하여서 또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연부와 그 모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늘을 위하여서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건대 우리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간구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괴롭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채우신 것들처럼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그 나그네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삶 가운데 열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나그네의 삶이요 하나님께만 속하였던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걸어감을 고백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벨론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고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모두가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부흥회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벽과 저녁에 각각 진행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저녁 식사도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저녁 6시 반부터 7시 15분에 식당에 도시락을 마련해 두니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청년 지체들도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년 소식인데요. 어느새 10월로 접어들었고 2022년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학업, 생업, 취업 준비를 비롯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년 지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자 간식 꾸러미를 좀 준비를 했으니 예배 마치고 예배장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식 드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남은 한 해도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